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벌을 받았다 해서 상당히 좀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을 얘기합니다. 탐진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고통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멸하는 거는 이제 사성제에서 고진별도로 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서 사성제를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도성제, 니르바나로 가는 방법은 팔정도다. 뭐 이런 어떤 큰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 탐진치 삼독이 그럼 왜 생기느냐? 그것이 있다 치고 그것은 가래라고 봅니다. 가래. 이것이 이제 어떤 불교의 큰 체계입니다. 체계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럼 가래가 생기는 거냐? 왜 가래가 생기는 거냐? 가래가 생기는 거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뭔가 이제 갈급함을, 그것이 이제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또 그 부족함이라는 건 그럼 또 어디서 오는 거냐?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부족함이 가래를 만들고 가래가 탐진치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그러면 가래가 왜 그러면 탐진치를 만드느냐? 뭘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거는 탐하는 거고요. 원하는데 원하는 게 아니오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진이에요, 진. 그리고 이 탐진에 휩싸이다 보면 치가 오는 거예요, 치가. 어리석음이. 그러면 이제 가래와 탐진치가 이제 설명이 됐죠. 그럼 가래는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얘기하는 부분이 뚜렷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부족함에서 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뭘 채우려고 이제 갈급하는 거죠. 근데 그저 부족한 게 채워지면 채워지는 쪽으로 하는 게 탐이고 탐하는 거죠. 어, 안 채워지면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탐하는 거는 되게 거의 정신적인 걸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육체에서 많이 오고요. 지는 되게 이제 감정계에서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치는 이제 멘탈체에서 많이 오고 그렇게 에테르체,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 멘탈체 이렇게 탐진치를 영역이 뚫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밀당 하잖아요. 밀당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미는 거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원하는 게 아니니까 미는 거죠. 그게 이제 진이고요. 당기는 건 뭐예요? 그 탐이는 거죠. 탐. 이게 이제 자석으로도 보면 이제 같은 길끼리는 밀어내고 저기 에, 아닌 것끼리는 서로 이제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 전자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유의를 하시면, 이게 탐진치도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전자기적 현상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격체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인격에서 이제 거의 뭐 탐한다, 뭐 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과학적인 어떤 원리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래라는 건 이제 부족한 데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부족함이라는 거는 뭐 어디서 오는 거냐? 또 그런 쪽으로 우리 일상이 모든 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이제 그 형이하학적으로 내려가는 얘기고요. 그거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에, 근데 부족함을 왜 오는 거냐 했을 적에 부족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전체 의식에 있다가 부분 의식에 떨어졌을 때 부분 의식이 다시 전체 의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영성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것이 길을 못 찾고 그것을 전체 의식으로 찾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 물질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충분하게 채우려고 그럴 적에 길을 잘못 드는 거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그건 아주 인간이 수행을 하든 돈을 욕망 쪽으로 가든 똑같은 원동력이라는 거죠. 방향성만 틀려진 거지. 그것이 이제 본질에 맞게끔 틀어지면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내면의 세계에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건 수행이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물질계로 가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번다든지 뭐 이제 부귀공명을 이제 얻어서 자기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뭐 채워도 그 목마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라든지 가래라든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전체성에서 부분성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이 환상, 환영, 이 착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적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함을 얻었을 때는 그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충만함이라는 것도 그 여러 차원이 있죠.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 차원은 뭐냐? 불교에서는 그거를 공이라고 보는 거고, 본성이라고 보는 거고, 공으로 보는 거는 이제 초기 불교고요. 본성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우리 북방 불교에서 그 화두를 통해서 이제 깨닫는 그 부분이 있죠. 그 이제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참 우리나라 수행자들이 어려우면서도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은 하나만 취득하기도 힘들어요. 힘든데 만약에 두 개 다를 취득을 해서 공과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공을 보고 본성을 봐버리면 사실은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 집안에 있는 아버지도 남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인격적인 어떤 그 객관성의 세계로 보면 그것이 공이나 본성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것을 인격적 측면으로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아버지 뭐라고 하든 하여튼 인격적 측면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느껴지고 실제로 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각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결국 같은 말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공을 체득을 하고 본성을 깨닫고 그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을 적에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 결론을 낼 문제지 책을 보고서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그 본성이든 공이든 하나님이든 봤을 적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 쪽을 더 선호하는데 같은 거니까 이제 어느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좋다는 게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건 인격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따뜻한 어떤 인간미가 있는 쪽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측면, 이걸 이제 전지전능 사랑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삼위일체다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가 있는데 태국무국 한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지성이라는 측면, 지혜라는 측면을 보는 게 이제 불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측면을 보는 게 이제 그 기독교 쪽이고 생명이라는 측면을 보는 것이 이제 도교 쪽, 단학 이쪽이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세 가지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격체가 볼 적에는 그냥 사랑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보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결합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 보좌가 점차 커져서 그 하나님 임재를 그리스도 보좌를 출발은 거기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전체에서 항상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명상적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체 의식이잖아요. 명상적 언어로 보면 그럼 전체 의식과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안 느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갈급함도 없어지는 거라고. 갈급함이 없어지면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멸하려고 그러는 게 불교수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그 하나님으로 만나기로 하면 그 보는 각도에서 다르니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집에 있는 아버지를 인간으로 볼 거냐 사람 뭐 인간이나 사람이나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런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버지로 느낄 거냐에 해서 나는 아버지로 느끼면은 그 이제 사랑으로 보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제 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기 때문에 비유가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를 부양해 주는 존재잖아요. 그런 게 강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는. 우리가 기대하면 그만큼 우리를 부양해 주는 아버지.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 그랬을 적에 우리는 부모님 있을 적에는 우리가 부족함을 모르는 거고 항상 전체성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구분도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체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좀 많은 수행자로 그러면 같이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탐진치를 멸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수행에 방법을 좀 바꾸면 훨씬 더 쉬운 길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분성이 느끼는 것이 부족함이고 부족함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두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갈급함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죽음과 그 두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는 막 끌어당기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막 밀어내고 이래서 이제 탐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이제 치까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전체성을 회복을 하면 저절로 우리 의식에서 이 탐진치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는 아직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표면 의식에서는 이 상태를 계속 가면서 표면 의식에서는 평화로움을 전체성이 주는 그 인간적인 평화로움이 아니겠죠. 평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잠재의식적인 무의식적인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이 낫지. 표면의식 자체도 탐진치에 있으면서 부문의식에 있으면 표면의식도 탐진치에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계속 안과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 세 개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탐진치를 멸해가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존 수행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교리를 생각할 때 그것은 원인은 정확히 진단하셨는데 멸하는 방법은 우선 전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 인간 안에 갇혀져 있는 습으로 까르마로 들어와 있는 탐진치는 표면의식부터 먼저 하나님과 임재를 만난 다음에 전체성을 회복하고 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낫지. 표면의식 자체에서도 계속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우리 인격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려다 보면 너무 힘든 방법이다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방법도 괜찮겠다 하면 한번 가슴 명상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